이사야 1장 1절이에요. 우리 전체로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1장부터 66장까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 제 성경이 968쪽입니다. 구약 성경 968쪽 이사야 1장 1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제 오늘 이사야의 기도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1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 장마다 나눌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돼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작은 성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이사야를 두 번에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나누고 40장부터 66장까지 나눠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아수르와의 그 주변 나라에 대한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친교 정책 이런 것을, 그러고 인해서 우상 숭배가 더 만연해지는 이 백성과 왕, 이 제사장들, 이들을 향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추상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영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40장도 그렇고 43장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나의 의로운 손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66장까지 쭉 가면서 정말 너무 놀라운 그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흠모할 것이 없고 정말 이렇게 볼품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였다. 58장에 가면 너무나도 그 유명한 금식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금식기도의 정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안 나눌 거예요. 근데 이 금식기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쭉 나눴잖아요. 쭉 나누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해야 되고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죄들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만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타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사야 60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회복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회복이 이제 66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거기에 이제 60장 후반 쪽으로 넘어가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요한계시록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따가도 이제 끝에 가서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제목을 주실 때 하늘의 비밀을 아는 방법 기도, 이 제목을 주셨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방법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방법, 거기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늘의 비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어렴풋이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세상에 이게 이단들이 말하고 세상에 어떤 이렇게 세상 신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세상에 묶여 살고 세상의 영에 쫓아서 그렇게 우리는 그냥 한 세상을 덧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이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요, 헛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영화를 누렸는데, 그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많은 영적인 체험들,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계속 죄를 짓고, 왜 계속 마음이 다운되고, 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 그것은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방법, 그것이 기도인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얻는 모든 그 축복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그걸 축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금방 분별이 됩니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얻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축복이 임하면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지금 있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길을 아는 방법입니다. 이걸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것,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의 장난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영에 대한 이런 공격들, 세상의 어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건, 이런 이유는 기도에는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리게 하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지를 못한다면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겠지, 이렇게 나는 괜찮겠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냥 예수 믿었다고, 예수님의 이름 불렀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은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의 육신이 다치거나 이런 전쟁은 아니에요. 뭐 지금 이란과 미국과,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런 전쟁들, 그런 전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쟁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요,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마다 계속 기도를 나누는데 왜 올해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계속 기도하라고 왜 말씀을 하시겠어요? 지금은 기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족 중에 왕족이에요. 그 가문 중에 가문이었는데, 보세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에 본 계시라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소선지자에 보면 묵시라는 말씀이 많아요.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에요. 묵시를 받았다, 아모스의 묵시다, 막 이러면서 묵시를 받아요. 그런데 이게 계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던 게 인류의 모든 일들을 인류의 끝까지 받았던 것이 계시였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정말 여러분의 일생뿐 아니고 여러분의 그 가족들, 여러분의 그 이렇게 지인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평생 기도했던,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우시아가 있었죠, 요담이 있었죠, 아하스가 있었죠, 히스기야가 있었죠. 이 이사야는 누구 때까지 사냐면요, 므낫셋, 이 히스기야의 아들, 그 므낫셋한테, 이 므낫셋 왕한테 이 톱으로 몸통이 아예 찢겨져 나가는 죽음을 당해요. 실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때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 이 애굽도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강대국이었어요. 거기에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그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비유의 이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 말씀이 물론 천국에 대한 그 예화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위에는 아수르가 있고 나중엔 바벨론이 되죠. 근데 밑에는 또 그 이스라엘이 중간에 껴 있는데 거기엔 또 다른 대제국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계속 전쟁을 벌여요. 그러니까 이쪽에다 이렇게 친화를 할 수도 없고 이쪽에 친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왕들마다 다 다른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제일 강성할 때는 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친화 정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고도 나라는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 시대의 문화가 이제 그렇게 tum바구니에 있다 보니까 이 문화 자체가요, 이 백성들이 피난을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다 짐을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금문보화는 밭에다가 자기의 표시를 하나, 이렇게 돌같이 표시를, 나무 같은 표시를 해놓고 밭에 감추고 그렇게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갔다 오는데 오면 좋아요. 오면 또 파면 되니까. 그래 도로 그 금문보화를 되찾으면 돼요. 그런데 갔다가 못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누구 것이 돼요? 누군가가 밭을 붙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걸 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금문보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때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얻은 것이 그렇게 큰 보화들이 기쁜 것 같이 하늘의 천국을 본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눈이 열어져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문화가 이 우상숭배에 그렇지 않아도 우상숭배하던 이 땅의 백성들이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에 그냥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까 이 일반 백성들의,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이방신을 섬겨요. 그래서 집에 두 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신은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또 한 신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들도 자꾸 눈치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옆에다가 우상을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이런 문화였어요. 그것을 누가 혁파하죠?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 이후로 200년도 넘는 그 시간에 지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다윗 다음으로 그렇게 위대한 왕인 거예요.
그런 사람조차도 끝내는 나중에 문화색 같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요. 첫 번째 영적인 게 사라지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공고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배우면서 사람의 그 생애의 주기를 따라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젊었을 때 어마어마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빨리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나중에 타락을 안 해요. 오래 살면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케 하실 때 이때만큼은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나마 이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요, 이 이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자기 평생의 기도를 하는데, 왕을 5명이나 섬기면서, 아니 6명이죠. 6명을 섬기면서 왕조차도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쫓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이 이사야 눈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계시를 소망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 이단적인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 어떤 이상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뿐 아니고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적인 계시도 받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 나라의 민족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위 말해가지고 기도 좀 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이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잖아요. 통일교가 그랬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유사 이런 기도 단체들이 있다가 기도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다가 이단이 돼 버려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직통 계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거예요. 성경은 무시하고. 왜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야 되냐면요,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이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그런 놀라운 성령의 감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별해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가요, 성경 사전에 보면 펼쳐서 보여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펼쳐서 보여준다. 하나님이 직접 펼쳐서 인류의 모든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밤모섬에서 100세가 다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죠? 제자 중에 제자죠. 그리고 그는 성경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 분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어떤 뜻이 이렇게 나한테 임하면 그걸 분별해내고, 내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오늘은 무엇을 할지, 내일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이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냥 뜻없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어디를 가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요, 매번 주님께 의식을 해요. 주님께 여쭤뵙고,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그 성령이 나에게 감동하면 그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873년에 뉴욕을 향하던 로크 에르노라는 이 큰 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정말 이렇게 바다가 한복판에서 이 조명타가 이 고장이 나고 강한 바람이 또 마침 불어닥쳐가지고 배가 좌초를 했어요. 그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 배는 완전히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 승객들이, 이 에르노에 있던 승객들이 그냥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선장은 그냥 다급히 하루도 안 걸려서 이 배가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다고, 빨리 어떻게 피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그냥 뭐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르노 안에요, 쿡이라는 정말 신실하고 늘 기도로 사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절체절명 순간에도 늘 기도했던 이 쿡이라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요. 무슨 몇 시간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늘 기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렇게 승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구조할 것이라고 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276명이 그렇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정말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배가 다 쪼개지고 그렇게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 받았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주의 계시를 받았던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이 기도하다가 그걸 딱 받으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아무도 안 다친다. 똑같아요. 늘 기도로 살아, 늘 말씀으로 살았던 이 쿡이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렇게 계시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데 이제 배에 물이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두려웠죠. 그 이제 곧 배가 가라앉게 생겼구나 두려워하는데 이 쿡 목사님은 승객들이 동요하는 이 정말 두려워하는 이 승객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요. 절대 안 다친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자고 그렇게 외쳐요. 그때 마침 갑자기 그 반대편에서 이 에르노와 똑같은 크기의 브리시티 퀸호라는 이 배가 갑자기 이 에르노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승객들을 다 구조해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브리시티 퀸호의 선장이 예수님을 또 잘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항해 중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누군가를 구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내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항로를 북쪽으로 옮겨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그 항해사에게 배를 북쪽으로 돌리라고 최고 속력으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배가 달려온 거예요. 그렇게 바다를 건너오는데 동이틀 무렵에 이 망을 보던 이 선원한 사람이 배가 자초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에르노의 모습을. 그리고 배가 자초된다고 빨리 이 브리시틴 퀘노에 그 배가 가까이 가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배의 모든 승객을 구원해냈어요.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선장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배 에르노의 승객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이 에르노에 있었던 이 목사님과 그리고 이
브리시티 퀘노에 있던 선장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상상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은요, 이 계시 혹은 묵시 이런 것이 성경에 여러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들이나 대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이 주인공인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 대한 어떤 교회에 대한 어떤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받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하고 똑같은 비슷한 시대예요. 우상이 만연했죠. 그리고 세상의 가장 큰 나라였던 아수르가 진짜 백성들의 그 간담을 그냥 서늘하게 하는, 두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삶을 두렵게 만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런 두려움을 만들잖아요. 이게 아수르와 같은 똑같은 역사예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는 백성들은 다 그냥 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직업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내가 어디로 사는지,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사는 지금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기도했던 것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사야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굉장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이 혼탁하고 세상이 혼탁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것조차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왜 여러분이 스스로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냐면요, 왜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행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성공해서?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산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해야 돼요. 개입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떨 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요, 매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불안할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가 많고 염려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들을 넘어가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 계시를 받았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계시로 받고, 이제 나라가 망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는요, 나중에 이게 두 번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성벽도 다 무너집니다. 성벽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 성벽을 누가 세우죠? 70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중에 로마 황제가 돼요.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성벽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이 백성들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왜 이사야가 남은 그루터기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남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후손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남은 그루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들을 통해서 또다시 유다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아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망한 것 같죠? 여러분이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망한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에 기도한다면 망한 게 아니에요. 힘든 것뿐이지 망한 게 아닙니다. 이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 절망 가운데, 너무나 무서운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실제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그 중에 3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다 보잖아요. 1절부터 6장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의 보좌가 갑자기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요. 천군 천사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립해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화로다 나는 망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것도 성전에서,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하시냐면요, 천사를 보내요. 핀수로 그 입술을 찢어요. 근데도 몸은 멀쩡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듣기는 들어도,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왜? 우상의 시대, 문화가 그렇게, 일반 백성의 삶이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3절에 너무 놀랍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니라.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그 씨입니다. 생명의 씨예요. 여러분이 비록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이제 기도는 못하겠구나, 이 사람은 구원돼 안 될 것 같아, 그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비밀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자리예요. 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늘 그 시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이 대단하게 어떻게 뭐 하늘은 문을 열어서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뭐 그냥 기도 응답을 받고, 이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진짜 기도자는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되든 아니든 늘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그 유아실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잤어요.
근데 자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프고. 나와서 이제 예배당 불을 끄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기도했다. 기도 안 한 거잖아요.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 자리구나. 자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요, 지금은 잘 몰라요. 이 기도에 그 씨가,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요, 그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야가 그 비밀을 알았던, 그래서 늘 그 자리에 왕을 6명이나 섬겼는데 늘 고통을 받던, 핍박을 받던,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아무 상관없이 그가 늘 성전에 와서 기도하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왕족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라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런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겉으로는 너무 화려한 시대예요. 좋은 시대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돈을 좀 버는 시대예요. 환경만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요. 좋은 집도 살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영적으로 깨어서 들여다보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하나님이 빠져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포장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분별이 금방 생겨요. 지금 세상의 영이 온 세상을 뒤집습니다. 첫 번째는 돈으로요. 두 번째는 이방신들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진짜 이단들이 2명씩 짝을 져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을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너 이단이니까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했어요. 뒤에 쫓아가면서 쫓는 기도를 하고 피를 뿌리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막 이렇게 정말 그 2명이 붙어가지고 그 자매들이 붙어서 그렇게 막 가머니설을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저 혼자서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가 딱 오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만 얘기하세요. 그러고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영혼을 빼앗는 시대예요. 영혼을 이 마귀가 호심탐탐 놀리는 시대입니다. 화려한 것에, 좋은 것에 눈이 현혹되면 안 돼요. 조금 불편하면 괜찮아요. 불편하면 어떻고, 조금 좀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절대 굶어 죽지도 않고 이 땅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함께 계시는 목적,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적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이 온갖 더러운 세상에 무당과 유사 종교, 사람들의 영혼을 현혹시키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는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선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세상의 영이에요. 이 세상의 영은 사람들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세상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불렀다고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지나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 그 영에 휘둘려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미움, 다툼, 시기, 분노, 음란 이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고 쫓아내야 돼요.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 육신적으로요. 여러분 중에 혹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쫙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순종 자체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쫙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 앞에 서여 있어야 돼요. 구약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죽는 시대예요. 신약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심이라는 것을 늘 터치를 하셔요. 그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껄끄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쫙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영적인 것과 현실의 삶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이 세상의 영을 내가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작년 9월 12일 날 9월 12일 금요 성령 집회 때 이 슬로베니아 선교사님이었던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때 제목이 기도가 불법이 되는 시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정말 너무나 절절하게 이 선교사님이 그 정말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끝나고 저와 며칠 있다가 교제를 하면서 지금은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회 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몇 군데를 그렇게 기도하자고 정말 심각하다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좀 이거 한번 다시 보시라고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그 똑같은 우리 교회에서 와서 했던 그런 내용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보는데 2024년 2월 16일 날 인도 동북부에 아삼주라는 이 지역이 있어요. 이 아삼주에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정말 금지하는 법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을 어길 시에는 징역을 최대 5년을 처한다는 거예요. 벌금만 해도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루피인데 159만 원의 벌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 주면 감옥에 갇히든지 벌금 문다는 거예요. 또 2024년 1월에 영국의 한 법 집행관이었던 그 여성이 낙태 클리닉 센터 앞에서 기도도 이렇게 막 소리내서 한 게 아니라 침묵 기도했어요. 그냥 눈 감고 문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목소리도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적발이 돼서, 당국에 적발이 돼서 벌금이 나왔는데 1만 파운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입니다. 그 외로도요, 카나다, 호주, 미얀마 이런 곳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은요, 기도 앱 있죠. 스마트폰에 기도 앱 깔아놓는 거. 그것이 있으면 바로 법에 저촉이 돼요. 지금 유럽은 그 스마트폰에 기도 그 웹을 깔면 불법이에요. 기도가 불법인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때 가면 정말 수백만 원 그거 벌금을 내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깨어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견뎌요. 무서운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시대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가만 보세요. 자녀 세대에는 이것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러면 내 대에서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깨워서 기도해야 돼? 왜 이사야가 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 기도하자고. 다니엘 6장 7절에 보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실제 이 다니엘 시대의 이 예언적인 이 기도가 불법이라고 만든 이 법안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시간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이 정말 그 바벨론 땅에서 기도할 때 인류의 모든 일을 이미 본 사람이에요. 늘 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돼요. 늘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여러분의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늘 기도의 자리를 가면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야. 그때 여러분이 손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분의 음성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귀가 막히고 눈이 진짜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마음이 막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그것이 다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는요, 정말 무서운 시대지만 지금도 이사야의 시대 때와 같이 똑같이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사람들을 붙잡고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본다 해도 믿지 못하게 하고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멀게 하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무서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딱 한 가지예요.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이사야 51장 1절, 이사야 59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이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9장 1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이 사명을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요. 늘 기도의 자리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팔은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그분으로 충만해야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세요. 이사야 59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내 입이에요. 그 주님의 입장에서는 내 입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대대손손이 전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실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단순히 이사야는요, 순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사야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의 모든 것을 보고 그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의 기도는요, 그 시대를 위한 기도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 생명을 전해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지난 제9회 도시부흥을 위한 기도회, 10회 도시부흥을 위한 기도회 그 하면서 두 번째 날 잠들지 않는 기도자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마음에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불이 임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철저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백성들 중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이 깨어나고 그 몇 사람이 깨어남으로 인해서 백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유다는 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포로들 속에 누가 갑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누가 있어요? 학개 선지자가 있었죠. 느헤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를 넘어서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늘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나? 왜 나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62장 7절 6절 7절에 보면요, 파수꾼,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손들겠습니다. 저를 부르세요. 이 파수꾼이라는 이 사명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파수꾼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요, 예수 생명이 전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작고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으면요, 그 지역에 이 악한 영이, 세상의 영이 활동을 못해요. 욕먹으면 어때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깨어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또 한 파수꾼은 뭡니까? 기도자예요. 성벽 위에 올라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기도자들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 지역의 도시의 민족과 나라와 세상에 그리고 온 인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지금 세계 정세로의 기도 제목들 지금 잘 급박하게 지금 전개되어 있는 이런 전쟁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인위적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 자리에 가 있으면 저절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케 하세요. 저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은 깨어나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못 믿을까? 그 절박한 마음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100이면 100%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이 은혜제일교회 안타까움이 그냥 부어져요. 그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예배당도 없었어요. 예배당도 없고 들과 산으로 강으로 바닷가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교회인데,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난지 몰라요. 예배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하나예요. 형제 자매가 정말 부모로부터 이렇게 정말 그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그런 형제 자매였어요.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성도가 진짜 형제가 돼야 돼요. 진짜 형제가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까우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쓰는, 그것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나 혼자면 그냥 잘 되면 되겠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늘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파수꾼에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영적인 그 놀라운 기도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기도자가 아니에요. 영적 기도자가 돼요. 이사야 66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는 어느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나야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어요? 기도하니까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것을 또 수세기가 지나서 거의 1000년 이상 지나서 또 어떻게 알겠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요, 여러분 일생의 삶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세요.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생명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월요일부터 그렇게 집사님 권사님들이 와서 다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기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기도자를 보내주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하루만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새삼스럽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몇 명 없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제 마음이 다 떨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그냥 교회만 사람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때요,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정마다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